올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이 가을보다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이 505주년이 되는 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종교개혁 기념주일까지 지키느냐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개신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태동이요, 교회의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외치며 개혁을 했을까요? 당시의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마틴 루터가 아마 여러분 떠오를 겁니다.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요, 정말 그 현실에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강력한 교황의 힘과 황제의 권력에 대항해서 반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결코 루터의 종교개혁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루터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는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고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우리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1517년도에 작성한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95개의 조항의 반박문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보았는데 이 내용은요, 면죄부와 고해 성사에 대한 반박문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가 여기서 이 반박문을 붙인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비텐베르크 성당 그 대문 앞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가 이렇게 반박문을 사람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고해 성사에서 죄인이 범한 죄에 대해서 그가 통회하고 자복하면 그 죄에 대한 죄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사죄가 주는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형벌은 세상의 처벌로서 이 죄에 대한 경중에 따라서 기도, 그리고 성경 읽기, 선행, 구제 행사, 그리고 성지 순례를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면죄부입니다. 중세시대 때 이 면죄부의 내용인데 이 면죄부를 이 사람들에게 팔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팔았을까요? 실제로 요한 베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면죄부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화가 헌금꾀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데 그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옥을 팔 때에 사람들을 굉장히 기만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그 소리만 들으면 이 영혼이 떠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는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면죄부가 당시에 얼마를 했냐면 오늘날 환산을 하면 평민들은 한 35만 원 정도 합니다. 중산층은 210만 원 정도 하고 고위층들은 700만 원의 돈을 주면서
이 면죄부를 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면죄부의 금액을 낼 때에 50%는 황제가 가져가고, 교황이 가져가고, 그리고 이 50%는 뭐 했겠습니까? 성전입니다. 베드로 성당을 이 보수 공사하기 위해서 이 면죄부를 팔고 돈을 거두어 드리는 이 성도들에게 굉장히 기만한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패해져가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는 95개 이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로마 제국이 가만히 보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는 즉시 보름스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찾아가서 빨리 피신하라고 그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루터가 거기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보름스 성당의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을 가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이 친구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그가 보름스 그 재판장에 가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Oh God, here I stand. I have a choice. 하나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선택이 없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루터가 주장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이고 오직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앙의 기초와 기본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부패한 교회의 실정과 세상에 대해서 마틴 루터는 벌써 이 세 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은요, 교회이든 개인이든 사회이든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면 이제는 교회와 개인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도록 바꾸자는 겁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개혁과 구별되는 거룩한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바리새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굉장히 의롭게 생각하면서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말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잘 살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유혹이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가문은 몇 대까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나 정도만 믿음의 삶을 살면 됐지, 나처럼 본받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모습과 잘못하는 모습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내비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리새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지금 바리새인은 이미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입니다. 자신은 죄인입니다. 자신감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혼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행한 것도 없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불쌍한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리입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입니까? 여러분 11절과 13절에 보면 두 사람의 기도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따로 서서 기도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있습니다. 왜 따로 서 있었을까요? 당신들과 나는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따로 서서 나는 토색도 않고 불의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금식도 하고 나는 철저하게 11조도 열심히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르다고 하는 구별의식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의 이 언어로 하면 노는 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제 이태원에서 엄청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할로윈 데이를 이 축제로 즐기던 이 젊은 세대 청년들이 무려 149명이 사망했습니다. 7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이 할로윈 데이가 뭡니까? 죽은 자의 날입니다. 이것은 멕시코 전통의 명절로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1일은 어린 영혼을 위한 날이고 2일은 어른 영혼을 위한 날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문화에 대한 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축제가 벌어지니까 즐겁게 꾸미면서 춤추며 노는 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들의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놀다가 저렇게 잘 죽었다가 어느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이 젊은 세대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잘못된 문화의 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위한 잔치에 그들이 모여서 죽었다는 이 상황 앞에 우리 어른들이 각성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전 교회 교인들이 다음 세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급합니다. 우리 교회요, 다음 세대요, 시급합니다. 우리 전 교인들이 이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탁상 공론을 버리세요.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이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앉아서 말해서는 안 돼요. 학교로 찾아가고 학원을 찾아가고 집 앞으로 찾아가서 잘못된 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 내 자식만 귀합니까? 절대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아이들이 귀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품에서 안겨서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합니다. 그가 멀리 서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그 모든 삶을 보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지만 막상 주님의 말씀 앞에 서니까 기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도 없고요, 사람들 앞에서 가까이에 갈 용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가슴만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바꾸고 변화가 필요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이런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마음을 속히 바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 내연산을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바다만 보면 미치겠어요. 저는 바다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에 반해서 아내가 산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월요일 가자는 거예요. 갔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산을 올라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작년에 저희가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갔다 왔잖아요. 그 식당에 찾아서 밥을 맛있게 먹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이 아직 단풍은 물들지 않은데 너무나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근데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내려올 때 제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뭘까요? 물입니다. 그런데 물 색깔이 무엇입니까? 새까만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이렇게 새까맣게 변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고여있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이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물이요 이렇게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 옆에 어떤 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맑고 깨끗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옆에 있는데 한쪽 물은 새까맣고 한쪽 물은 이렇게 맑은 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흐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도 이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 갈릴리 호수를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면요, 제일 높은 곳에 보면 헐몬산이 있습니다. 이 헐몬산은 1년 365일 동안 위에 눈이 덮여 있습니다. 눈이 녹자 물이 되어서 이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1년 내내 이 갈릴리 호수는요 맑은 물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요단강을 타고 사해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사해는 갈릴리 호수물을 받기만 하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호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은 완전히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야 됩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한 곳에 그대로 고여 있으면 그때부터 본래 가지고 있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많은 것으로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흘려보내세요. 이것이 여러분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찬란했던 신앙을 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할 주님의 사명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떻습니까? 안주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아멘. 지금 우리는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명분으로 거저 머물러 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개혁은요, 본래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개혁의 영어 표현은요, 리포메이션입니다. 잘못된 것을 다시금 뜯어서 고쳐서 만들자는 뜻입니다. 다시금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박하고 간절할 때 일어나는 각성의 마음입니다. 정말 이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다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러다가 진짜 죽겠구나. 이러한 마음이 들 때 사람들은 이 리폼을 하게 됩니다. 개혁하고 바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리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을 리폼하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리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서 변화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이제 여러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만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리새인처럼 자신만만히 하지 마시고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1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낮추기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제 바꾸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의 건물, 화려한 조명과 여러 가지 편리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진정 건강한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하고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각오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바꾸어져 갈 것입니다.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실 때 하나님